오늘 우리가 10월 해보도 벌써 선교 주일 또 선교 주간을 맞습니다. 벌써 이 안에가 벌써 10달이라는 그런 기간이 흘렀고 우리가 매주 마지막 주일 지키는 이 선교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참 어찌 보면 우리가 선교를 좀 받아야 될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매개 말씀의 그 흐름은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도 받는 데만 익숙한 그러한 시대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받는 것을 넘어서 주는 그런 자리까지 가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선교 주간에도 이런 정신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주의를 맞이한다면 참 우리도 좀 자부심을 갖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우리가 가져보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는 데 익숙합니까? 받는 데 익숙합니까? 주는 데 우리가 익숙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뭘 나눠준다라는 것은 내가 가진 소유가 많다고 해서 그것을 나눠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부자들은 나누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모아서 더 많은 것을 취하기 위한 그런 행보형 부자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교하고 헌신하는 자들 대다수가 그렇게 넉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일평생 그렇게 참 가난하면서도 또 정부에서 그렇게 주는 그런 보조금을 가지고 그것을 저축을 해서 죽으면서 그것을 어떤 학교 재단 같은 데다가 기부를 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참 어느 유명한 그런 회사의 그룹의 총수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렇게 참 가장 참 보호받고 그렇죠? 해야 될 부분 그런 분들이 사회의 어떤 일정 부분들을 그렇게 책임진다는 것은 참 우리가 기감이 될 만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또 선교주간 또 그동안에 우리가 선교해왔던 선교 대상자들 우리가 또 1년 동안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가 참 1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1년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또한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그러한 목표도 다시 한번 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벌써 5장 8절이 어떤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느꼈습니까? 이사야 시대, 이사야 선지자 시대, 이 시대에도 여러분 부동산 투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동산 사는 집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죠. 아직도 전세를 살고 월세를 살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5장 8절에부터 뭐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가옥에 가옥을 잇는다는 게 뭐예요? 가옥이 집이 나오는 대로 다 사들이는 거예요. 요즘 아파트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 주택을 산 사람들보다 아파트 투기를 해가지고 돈을 번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빌라를 사는 것보다는 아파트를 사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나 투기에 어떤 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은 어디 뭐 신축 아파트 건축된다 하면은 이미 여러분 건축이 되기도 전에 이미 다 분양권이 다 매진이 돼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명의로 해가지고 전부 다 분양을 미리 받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이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집을 사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해서 전세나 월세를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가 벌써 2500년 전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도 이런 부동산 투기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이 빈익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또 가난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구조가 사회 악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생활고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참 여기 보니까 생활에 넉넉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땐 그렇게 많지 않고 극소수 아니면 전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가급적이면 좀 좋은 건물, 좋은 시설, 그렇죠? 좋은 것들, 좋은 그런 선물들을 통해서 참 교회가 이렇게 참 유지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참 그렇지 못하고 교회가 연약하고 빈약하다 보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여기 벌써 이제 10년이 이제 좀 넘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는 늘 그래요. 교회가 가난하고 뭘 하나 교회 성물을 상을 내도 그것이 경제적으로 따라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리에 있는 그런 쓰다가 버린 것들을 주스다가 교회 안에서 그걸 사용들을 하고 사실은 그걸 보면 참 제 마음이 찢어지도록 너무나도 아파요. 제가 어릴 때 그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저 위에 형이 있고요. 제 밑에 여동생 둘이 있습니다. 해마다 옷을 사주면 형은 좋은 그런 입지 않은 새 옷을 사줘요. 동생들은 물론 뭐 여자들이니까 동생들이야 뭐 그렇게 자기네들 옷을 뭐 사 입든가 어머니가 사주든가 그렇게 하겠지만은 저는 늘 형의 입던 옷을 물려받았습니다. 뭐 3살 터울이니까 옷 좀 해갖고 바지 기장 거리면은 입을 수가 있어요. 늘 부모님이 어릴 때 저를 그렇게 형의 옷을 물려줬습니다. 어느 날 제가 어린 나이인데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아주 6살, 7살 아마 그 무렵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하루는 형이 입던 옷을 저에게 물려가지고 소매를 둥둥 걷게 하고 바지를 둥둥 걷어 입혔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옷을 벗어가지고 형이 그 학교 다닐 때 깎는 칼이 있잖아요. 그 칼을 필통에서 꺼내가지고 그 옷을 다 찢어버렸어요. 칼로가 전부 다 찢어가지고 부모님 앞에 내던졌어요. 나 이런 옷 아닙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뒤지게 맞았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안 입겠다. 왜 나만 헌 것을 이렇게 입히느냐? 안 입겠다. 그 다음부터 부모님이 설이나 또 추석이 되면은 설빔, 추석빔에 옷을 사주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10년 동안 여기 이제 유복회를 하면서 돌아보니까 교회는 전부 다 와서 주워온 거 심지어 이 앰프까지도 이 뭐 우리 교회 지금 음향 시스템이 별로 좋지 않아요. 뭐 하우링이 나고 지금 울리잖아요. 이것조차도 주워다가 고쳐서 이것을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교회가 재정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렇게 주워다가 이렇게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갔는가. 여러분들이 하는 헌금은 결국은 목사 배만 불리질 않았는가.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제가 참 비참한
마음을 갖습니다. 제 심정이 사실은 그래요.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집사람이 뭐 어디 아파트 같은 데서 조금 뭐 좀 좋은 거 좀 쓸만한 거 있으면 다 주워왔어요. 그런데 집사람한테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어떤 물건이든 가져오지 마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제 어릴 때 그런 마음의 상처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이 자기 그 1톤 봉구에 그 집사님이 복숭아 농사를 했어요. 참 복숭아를 정성껏 그렇게 선별을 해서 박스에 담아가지고 그걸 서울로 직접 팔러갑니다. 팔러갈 때 제가 기도해드렸죠. 이거 가가 호호에 가서 아는 사람들한테 가서 파는 건데 참 이거 참 정성 들여 이거 농사진 거니까 잘 팔게 해갖고 돌아오라. 근데 저녁쯤 무렵이 돼서 그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해줘가지고 이 복숭아를 그 시간 내에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숭아를 딱 팔았는데 120만 원이 나왔대요. 지금도 내가 그 뭐 수년, 뭐 15, 16년 전, 17년 전 일이지만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120만 원을 받았대요. 목사님, 제가 이거 너무나 기쁜데 이거 내가 교회에 뭘가 필요한 거 있으면 목사님 말씀하세요. 이것을 교회에 제가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당시 이제 우리 시골교회 드림 선교단 이 젊은 학생들 청년으로 추측을 해가지고 선교단이 있었어요. 음악 밴드가 있었고 나와 찬양하는 찬양팀들이 있었어요. 그 팀들이 이제 피아노만 의지하다 보니까 신디사이저가 필요하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갖고 기도하던 중에 이 집사님이 복숭아 판가 전액을 딱 12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120만 원을 가지고 아는 이제 분을 통해 가지고 대전에 가서 이 신디사이저를 샀는데 딱 120만 원짜리를 딱 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 주시고 이 신디사이저 여러분 신디사이저가 뭔지 알아요? 모르죠? 이 전자올긴 피아노예요. 전자음향 그런 뭐 교회들마다 다 있는 그런 악기입니다만 이것을 시골교회에서 다 샀어요. 이걸 보면 얼마나 기쁜지. 자, 그렇다고 시골교회가 뭐 아주 부자인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뭐 한 30명에서 35명, 많이라면 40명 가까이 나오는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교회를 두고 이렇게 여기에 이 교회를 왔는가. 그래서 저는 그 목회의 꿈이 사실은 제 나이는 차가고 이젠 도시 목회를 한번 해보지 않으면 평생 제가 목회를 하면서 후회될 것 같아서 그 목양지를 버리고 사실은 이 도시로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온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아직은 남은 기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 하나님께 목표한 설정에 그 설정은 제가 목회가 끝나는 날까지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뤄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산다는 거 참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교회 오니까 사실은 뭐 그냥 커튼도 있고 뭐 비는 우기 때만 되면은 막 그 습기로 인해 가지고 여기 옛날에 있었던 강대상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 강대상을 열어보고 아주 뒤를 나자빠질 뻔했어요. 왜? 그 강대상 속에다가 뭘 집어넣었는지 뭐 장부는 가득하게 있는데 장부는 다 썩었고 강대상 속은 전부 다 시퍼런 그런 곰팡이가 다 펴가지고 냄새가 나고 여러분들 앉아있는 이 자리들 이 장의자들 그 한번 뒤를 뒤집어 보면요 전부 다 곰팡이가 펴가지고 도저히 이런 환경에서는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겠다 싶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비가 새들어가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나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교회 들어올 때마다 이 벽을 쳐다보고 참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앞으로 바닥까지도 할 계산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실 사례비를 못 받더라도 제가 목회 끝나는 날까지 이 교회 어떤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만큼은 좋은 것으로 한번 그렇게 만들어보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식당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 공사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여러분 예전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 목회자 욕심은 그래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그렇게 만들어서 또 사서 구입을 해서 이 편의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사실은 가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사실은 그런데 참 어느 한편에는 마음이 참 씁쓸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그런 상황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좀 개인 사담으로다가 사담이면 사담이고 목회 하나의 제가 경험이면 경험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을 여러분 끝까지 다 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봐도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가진 자는 더욱더 갖고 없는 자는 더욱더 없는 그런 빈약함으로 내몰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없다 하지 마세요. 없어도 없다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들이 가장 자존심 상하는 게 뭔지 압니까? 가장 자존심 상하는 거. 없는 걸 없다고 말하는 것을 가장 말하기 싫어요. 그래도 없으면 없다 소리 절대 저희들 안 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다 하면 점점 여러분 점점점 빈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있는 거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지금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최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고 진짜 넉넉함을 느끼고 진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어도 없다 소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더더욱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노예관 내에 이제 새로 들어와서 개척을 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요즘 생겼어요. 근데 여전히 개척 몇십 년 지나도 계속 그렇게 침체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보다도 형편이 더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달 집세를 못 내가지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목사님들도 우리 곁에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실질적으로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교회 부채가 다 끝났습니다. 거의 한 5, 6천 가까이 된 걸로 알아요. 이걸 우리가 헌금하고 그렇게 해서 작년에 제가 나머지 잔액을 다 제 개인 소유로 다 이것을 빚을 가림을 했습니다. 제 은퇴 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은행에 이자는 내는 일은 우리가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교회를 떠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걸로 알아요. 우리가 떠나면 이 빚을 갚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시골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를 짓는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님부터 말려요. 네가 무슨 돈을 가지고 시골에 교회를 짓겠다고 하느냐. 덧없어요.
건축비도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교회를 짓겠다? 기도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니까 진작에 이제는 개척을 해서 개척 멤버로 이루었던 그런 집사님들, 청년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뭔가나 교회에서 뭔 일을 하겠다고 하면은 짐을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 둘씩 떠나가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교회를 짓는 방법을 택하셨는가? 하나님은 그 한 사람,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짓겠다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으시는 것을 저는 제 스스로 그렇게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희가 뭘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뭐 기껏해야 시골의 땅, 그 팔아 얼마나 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부동산 붐을 일으켜가지고 시골에 있는 그런 피할 땅을 그렇게 고가에 팔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당장 저희가 사는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골집을 당장 파니까 가서 살 데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살 집을 마련해 주시고 예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때 당시 군이었죠. 군에서 계속해서 교회를 짓고 집을 짓는데 소리를 반려를 시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농지에는 집을 질 수가 없고 교회를 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길을 열어주시고 교회를 짓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짓긴 다 지었는데 우리 살 집이 없는 거예요. 당장 집은 비워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교회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의 어떤 벽돌 한 장까지 전부 다 제가 구입을 돌아다니면서 했습니다. 근데 뭔가 잘못 계산되었는지 교회를 짓고 나니까 벽돌, 철근 등등이 남았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쌓아두면 버려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것을 그냥 저희가 구입한 가격으로 저희가 사가지고 이젠 집을 지었는데,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회 짓고 저희 집을 짓고 나니까 벽돌 한 장 안 남고 벽돌 한 장 안 남고 다 벽돌 한 장 남지 않고 교회 짓고 나서 교회 진 자재를 저희가 사가지고 저희 집을 지니까 벽돌 한 장 남지 않고 교회를 짓고 집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저희 시골 한번 와서 교회도 구경해 보시고 또 저희가 살던 집을 한번 구경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 저희 시골에서 가장 집을 잘 지었다고 소문이 났던 그러한 집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한 몇십 년 흘러가지고 20-30년 흘러서 집이 이제 뭐 별로 볼품이 없지만 그러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어도 이젠 없다 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저에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젠 여러분들이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굶겼습니까? 막장으로 내몰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내일 모레면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몇 년 전에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교회마다 프로젝터가 있는데, 영상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영상 시스템 하나 없고, 그래서 어디서 갖다 놓은 그냥 구닥다리 TV 하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제 마지막 이제 추첨을 하고 프로젝트가 모든 교회들에게 다 돌아갔습니다. 저는 실망했어요. 하나님, 제가 프로젝트 달라고 이 기계 아닙니까? 이거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 기도 들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딱 한 장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한 장까지 그걸 내가 기대해 봐야 되는가? 그 교회 성도들이 추가로다가 몇 대를 더 샀는데 몇 대 다 나가고 마지막 한 대가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참 기이하고 기적 같은 일이라서 그걸 내가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제 밴드에, 우리 동관교회 밴드에 올려놨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추첨이 돼가지고 이런 물건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됐는지. 기적 같은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 이게 그때 당시 시가 얼마입니까? 300만 원, 400만 원 호가하는 그런 고가의 장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 자랑은 아닙니다. 자랑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골교회에서 이제 있으면서 그 교회를 섬길 때 전사님이죠. 그때 당시 전사님이 이게 뭐 컴퓨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시골이니까 전사님 또 컴퓨터도 좀 배우시고 또 이제 교회 재정 들어오는 거 좀 컴퓨터로다가 조금 정리 좀 하시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 프린터기가 거의 한 200만 원 가까이 됐고요. 지금은 컴퓨터가 많이 싸졌습니다만 컴퓨터가 모니터하고 본체하고 해서 거의 500만 원 가까이. 500만 원. 프린터기하고 그거하고 하면 6, 7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거 제가 집사람한테 봉투 안 갖다 줬어도 교회는 이 컴퓨터와 프린터기가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눈 딱 감고 하나님 앞에 갔다 그걸 사다 드렸어요. 그 사다 드리는데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하지. 그리고 우리는 중고 컴퓨터를 한 대 샀습니다. 중고 컴퓨터를 한 대 사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컴퓨터를 사용을 했는데, 그 컴퓨터를 잘 그 담임 전사님이 사용을 했으면 좋은데 이분도 거기에 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 교회의 그 전사님 아이들이 그 컴퓨터를 가지고 게임을 깔아가지고 노상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컴퓨터를 거의 다 그냥 뭐 그런 게임 하는데 그냥 다 그걸 소비를 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없어졌는지도 몰라요. 어차피 그게 교회 기물 아닙니까? 교회의 기록이 돼요. 교회 기물은. 교회에 있는 물건은요, 새로 구입하는 것은 다 이 기록을 해가지고 남깁니다. 교회의 기물인 거예요. 이 기물 교사를 해보면 이게 컴퓨터가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순간 서운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사용했든 간에 나는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이 선교주일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가 선교주일에 매주마다 뭐 얼마씩을 하고,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헌금을 하면 10만 원을 만듭니다. 어떻게 됐든 10만 원을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금을 했든 간에 저와 집사람이 10만 원을 만들어서 선교 지역에 그 10만 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선교를 해야 되는가? 주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장 8절을 보니까 이젠 가진 자들이, 이 가진 자들, 가옥을 이으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파트, 그렇죠? 아파트가 겹겹 층층 뭐 요즘 뭐 35층 50층까지 막 올라가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진 자들은 더욱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들은 점점점 없는 그런 빈약함으로 내몰리는데, 이런 구조가 온당치 않은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도 이에 대해서 얼마나 극분하고 얼마나 울분을 터뜨리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소위 지도자들이고 소위 부자라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나라를 망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TV 뉴스를 생방송을 잘 안 봐가지고 잘 모릅니다만, 어제 저녁 11시쯤에 그 할로윈 데이 때문에 그 사고가 나가지고 100몇 명이 지금 죽었더라고요. 저도 오늘 아침에 차 운행을 하다가 뉴스에서 잠깐 봤는데, 이게 뭔 일입니까? 할로윈 데이가 뭔 일이에요? 유럽의 귀신놀이에요. 유럽의 귀신놀이. 유럽 사람들이 귀신놀이 하는 게, 이 문화가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할로윈 데이만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몰라요. 이게 뭔지도. 이게 들어와가지고 귀신놀이 하는 거예요. 귀신놀이. 서양의 귀신놀이. 이거 하다가 150명인가 지금 죽었어요. 보니까. 어제 11시에 일이 터져가지고 새벽에 뭐 아침에 방송에 떠드는 게 지진 얘기가 아니라 그 귀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놀이 얘기. 지진은 어제 정확하게 지진은 계산해서 8시 27분에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침에 거실에 있다가 우리 교회가 그냥 휘청하고 그냥 막 요동을 치더라고요. 이게 뭔 일인가 했더니 막 사이렌이 울리고 막 문자가 오고, 그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입니다. 당장 내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 주신 이 하루를, 이 시간을 멋있고 주님 앞에 참으로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나보다 못한 일을 위해서 나 가진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본문을 일정도 못 나갔어요. 사실 다음 주에 본문을 또 한번 가지고서 제가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가, 왜 가진 자들은 점점점 그렇게 부해지고 없는 자들은 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극한 곳으로 몰리게 되는가, 이 문제가 어디 있는가, 다음 주에 이 문제를 한번 짚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이 선교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우리가 헌신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저 어려운 지경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또한 주님의 지상명령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이 적고 없어서가 아니라 나 가진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흘려보내지 못했음을 이 시간도 저희가 회개하옵나니, 우리 가진 것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나보다 못한 이들을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선교주의가 더불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